오늘은 디모데후서 11번째 시간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사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고자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키가 크던 작던 남자든 여자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의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설거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아멘. 이 2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피하라는 명령과 따르라라는 명령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아마 디모데에게 있는 젊은이의 기질이나 완고한 열정, 논쟁하려는 욕구, 그런 욕심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영화나 동영상 또 많은 소설들을 보면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그 많은 정욕들을 미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기준이나 가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본능이나 감정에 충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에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도 가르치고 있죠. 이런 문화 가운데 자란 청년들은 쉽사리 유혹에 무너지고 또 정욕의 충동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열매는 어떻습니까? 아주 쓰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세상은 아름답다고 미화시키는 것들이 막상 우리 자신을 얼마나 더럽게 추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많은 상처를 남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에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그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그릇을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하지만 어디 청년 시절뿐이겠습니까? 중년, 노년, 소년, 인간의 정욕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정욕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야 한다. 여기 피하다는 단어는 도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에서 롯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위험을 앞두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즉시 도망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보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라고 22절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르다라는 단어는 전쟁이나 사냥에서 목표를 추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분명하고 따라야 할 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영적인 위험은 피해야 되고 영적인 유익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하고 우리 스스로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이 의와 믿음과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두 가지 명령, 피하라 따르라라는 명령은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도 한번 했었던 명령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덕목들은 열심히 따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피하라는 명령과 또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2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유혹이 너무 큰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이 더 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혼자일 때 그래서 더 넘어지기도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일에 소홀해지기도 쉽고 또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하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고 떨어져 있고 혼자 있으면 더 영적으로 위험해지고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있으면 사냥감이 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깨끗함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짝을 이루는 두 명령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라는 명령을 한 후에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합니다. 바로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아멘. 이 변론을 버리라는 명령은 어쩌면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는 명령에 함께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따로 특별히 빼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디모데에게 이것이 더 어려움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난 거짓에 근거한 내용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무의미한 논증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다 보면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변론을 버려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은 거짓에 속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짓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리를 전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특별히 24절에서 주의 종이라고 언급되는 자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대상이 모든 성도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종이라는 대상은 디모데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덕목을 따라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삶을 갇히는 삶으로 가꿀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단단히 마음 먹고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갚아줄 수도 있지만,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기를 그만둬야 하는 일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하지 않으면, 쉽게 생각하면 금세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계속되는 우리 스스로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부터 도망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의를 쫓아야 하고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연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려고 계속 노력하시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영인의 성도님들 모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복되고 기쁜 하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죄의 유혹을 피하고 욕심을 버리고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